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절인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주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엠마 도상에 가는 길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구약성경의 큰 이 1189장의 긴 그 성경 말씀을 25리 되는 길에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글을 보고 저도 많이 깨달았는데, 그것이 3년 전에 제가 이 성경을 좀 요약해서 성경 통독을 19년 동안 인도하였는데 이 팬데믹하에서 성경 통독 집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전전긍긍하던 차에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 성경을 2시간 만에 저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신 그 설명을 무엇인가 생각하며 또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 기록된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성경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길, 바로 시편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겠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전한 다음에 그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바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기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기록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주님께서 선출한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육을 받았던 그 중에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이라는 것은 대학과정보다 더 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도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과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조차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한 장소에 갔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이 천사들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 명분부를 들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무리들이 가서 그 11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자초지정을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허탄하게 보여 믿지 않았더라. 누가? 11 사도가, 11 제자들이요.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까? 아예 그들이 절망해서 그 중에 2명인 제자는 엠마오로, 자기 살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너희들이 그 슬픈 기색을 띠면서 주고받는 일이 뭐냐 하니까 최근에 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장사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소식을 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가스풀이란 말인데 굿뉴스 뜻이 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 가스풀. 근데 이 가스풀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을 제가 신약의 구원의 장이라고 뽑았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2시간의 분량으로 뽑은 것처럼 신약 성경도 제가 그렇게 뽑아낸 것 중에서 구원장이라고 제가 명명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그러한 혼미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다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핵심을 너희들이 나가 증거하라고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맡기 위해서 49절에 하신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라.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 날에 급한 소리가 내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갈라지며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제가 아까 암송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성령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 얻은 후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근데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하에서도 그 뒷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고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뒤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제일 베스트되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런 그런 말씀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또 그 뒤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 오신다 날 성령이 임해서 저가 은혜를 받고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그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3천, 5천 수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뽑으셨어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것은 무슨요?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알고 깨달은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죠.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는 성령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기독 신학의 중추가 되는 바울 서신을 바울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 13개의 바울 서신, 그 바울 서신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도 알고 이 서신서에 있는 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헛된 소리 전할까 봐. 그 얘기죠. 너무 쉽게 너무 세게 얘기했네 제가. 거기 그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고난하는 바, 신학적이고 무슨 철학적이고 또 그 말씀을 설명하는 어떤 지혜의 어떤 고난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을 능력으로 하여,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통해서 무슨 어거스틴 누구 성인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너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신학적인 지혜에, 철학적인 지혜에, 성인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2시간 만에 풀이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감격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의 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오늘 제가 읽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첫 편에 보니까 44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간략한 거 있으면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걸 다 설명하긴 뭐합니다만은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 권능을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을 어겨갖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아래에 있던 자가 저주 아래에 놓인 자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나무 아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첫 복음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마귀의 머리를 멸할 것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밝히셨어요.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벌써 주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선지자의 글 중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글을 많이 기록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울림 주십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린 다 약하고 그런데 제 갈 길로 간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그 모습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말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고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의 대표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거와 고통과 우리의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도 이사야서 5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어떤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한 글이라고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한테 나에 대한 글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다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성경의 글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온 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시편의 글도 있어요. 아까 제가 모세오경에 나온 글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지서의 글에서는 제가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말씀드렸고요. 시편에는 우리 잘 아는 거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다 이 주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 우리 양무리의 목자장이 되어서 우리를 푸른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시편의 글을 가지고, 모세의 글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랬죠. 올라가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얘기 썼냐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힘을 받았어요. 이제 복음의 성경을 다 깨달았어요. 복음의 핵심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라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절에 저희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큰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아니 그들이 성전이 없었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분부예요. 길어서 뺐어요. 근데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분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이 분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얘기한 걸 이제 다 배웠거든요.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세게 얘기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때까지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친히 주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세히 풀어 설명해주고 복음의 핵심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너희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이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이자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이 분부는 우리에게 남기신 분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분부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성경에 대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한 우리 생각과 자세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던 정가를 두고 허탄이 여기면 믿지 않았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선정하여 발췌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아주 간략한 46절 말씀, 그리고 47절 말씀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온 세계 열방들이 다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롭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간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엠마오 도상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구약 성경 및 모세와 또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글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발췌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두 제자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바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증거한 거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듣고 모든 성경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안목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모세의 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구약이 39권 아시죠? 구약의 39권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서가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이래서 39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거기서도 모세오경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을 다 읽으려면요 하루 지나가야 돼요. 하루. 근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그렇게 안 하셨죠. 뭐까지 가는 25일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나타나심과 그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선정하고 발췌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역사서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역사서가 12권이나 되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마음에 참 느낌이 오고 깨우침이 왔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줄여갖고 32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역사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만들어서는 모르고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만 갖고 놓다 보니까 그게 빠진 거죠. 오직 하나,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해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너는 내게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여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탄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됐습니다. 이 저주 아래 노인자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아담의 죄를, 선대부터 내려온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야만이 구약의 시대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이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까지 주셔서 이제 새 언약자로서 우리가 저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려 가지고 그 천국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하고 끝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마세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마세대에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많은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난리에 소문이 듣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처체에 기근과 진위가 온영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주님이 그때 오신대요. 복음의 사명이 끝나면 그 시간에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움에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염려할 수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 시편 91편 말씀처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져도 우리는 안연히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천국에 주님께서 준비한 그 처소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소망은 영생이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오게 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 믿음이 더욱 새로워져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